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는데 생명과 호흡은 다른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건하면 70이요 또 80을 살더라도 아니 100세를 살더라도 언젠간 사라질 유한적인 존재, 정말 우리의 그 목숨을 우리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호흡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을 우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다 지배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28절에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또 육체까지 또 지옥에 또 보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요, 진토에 빠진 자들을 귀족으로 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도 하나님부터 내려오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물을 먹고 공기를 쉬고 살아나는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으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산소 돈 주고 사 먹으면 끝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이제 중국에서 오셨던 분인데 병들어서 산소통 메고 있었어.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참 아주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났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이제 치료병원으로 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왜? 여기서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안 되니까 시골에 이제 살아났으니까 산소통만 메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소통을 메는데 보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게 하루에 산소통 하나 쓰는 것이 하루에 50만 원이에요. 그것도 좀 질이 떨어진 거예요. 질 좋은 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 산소 호흡하는 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쓰면 숨 쉬는데 가볍다고 50만 원짜리 쓰면 숨 쉬는 게 불편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루에 100만 원 쓰면 3천만 원입니다. 50만 원짜리 쓰면 지금 1,500만 원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 지금 얼마나 한 달이면요 지금 몇 천만 원씩 벌고 누가 줬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감당 못합니다. 안타깝게 곧 나온 걸 보더니 산소통을 그분이 끊어버렸어. 그래 임종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호흡만 여러분 끊어버리면요 정말 이 시간 금방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호흡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는데 바로 인자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런 지혜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주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그 호흡과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의 그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주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예수 없이 천국 가려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 예수 없이 영생 얻고 예수 없이 생명 얻으려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한데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온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뒤에도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물이 통일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나가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도 삼아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예수를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도 축복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한 자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흘린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읽으세요. 그냥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무관한 자였었다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도 보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으면 누가 너를 송사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그 위하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자가 우리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마귀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데서도 왜 마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요 이름은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도 몸은 신앙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절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용인이나 이래 놀러 가면은요 사파리 타갖고 사자굴 막 그냥 그 호랑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파리 차 탑니다. 철조망으로 딱 돼 있는 차를 타고 갑니다. 그거가 있으니까 사자가 들어다녀서 가만히 보호받는 거예요. 곰이 옆에 지나가도 보호받는 것은 왜 그러냐? 사파리 그 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 논다고 손 내놓다가는요 손 잘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뉴스 나와요. 그 곰 울타리 넘어갔다가 곰한테 그냥 완전 반 죽어가지고 나왔다는 소리도 나오죠. 우리가 그 주님 그리스도 바깥에만 나가면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살피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위하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택했으니 내가 너를 택했으니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쓰시자고 불렀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정말 불의한 자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신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에 능한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버림받는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자 정말 무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이렇게 만들건 천하게 만들건 귀하게 만들건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송사할 수가 없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요 저부터도 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정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현희 갈기 폭파범이 그 1983년도에 2270명이 대한항공 타고 다 폭발해갖고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때 김현희 이제 홍콩에서 내렸는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한국에 와서 재판했죠. 그래서 그 김현희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왜? 270명을 비행기에다가 폭발물을 탁 터놓고 자기는 홍콩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한 바람에 한국의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270명이 죽었으니까. 그래 잡아다가 딱 재판에 사형 언도가 받았습니다. 사형 땅땅땅. 그런데 대통령이 그를 한두 달 있다가 사면시켰어요. 사면. 근데 사면이니까 옥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을 죽인 죄가 없느냐?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을 때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값주고 사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으나 용서받은 죄요. 내가 100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10가지밖에 죄가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간다고 죄를 더 많이 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 나와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100가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 불신자들은 10가지 죄밖에 안 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린 하나님 외에는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심판주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정말 죽어도 아무 말 없고 변명할 수 없는데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고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이 같은 큰 죄를 졌는데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내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진실로 은혜가 뭔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이전에는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 믿고 나면 조금씩 의로워져 주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래,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에 또 보면은요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죠.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우린 진실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건 목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성사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산들을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더 큰 것 있는 거를 다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것을 모든 것을 예수가 다 갖고 와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된 하나님의 것을 다 그 독생자 예수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권세도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자, 골로새서 보세요.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보화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지식도 있고 그 안에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빵이 기름통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빵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각 차잖아요. 그래 튀기는 거예요, 기름에. 그것처럼 바깥에선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라, 내가 널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멀리에서는 안 되고 점점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 병 들었느냐? 정말 치료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라. 물질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 하나님께 기도하라.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누가 주느냐?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부모래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악한 부모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요 악한 부모래도요 자기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아도 자식 넌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예, 절대 자기는 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악한 부모라도 자식은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의 전부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이에게.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때가 많고 예수 믿어도요 구원은 영원히 구원은 받았지만 환난과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것을 선택이 아주 기로해서 아주 자기의 무능하고 연약한 걸 깨달아.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자녀가 이제 성장하면서요 부모 뜻대로 키워집니까? 태어날 때는 뭘로 키울까? 한 돌만 되니까 그냥 야 얘가 천재인가 봐. 아주 다 천재인 줄 알지 자기 애들은. 그냥 아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점점 커가 보니까 부모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곁길로 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건지 처음 키워보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힘들어. 그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이 병들어 정말 죽어간다면, 내 손자 손녀가 병들어서 있다면 어떻게? 아니 그냥 병든 것이야. 죽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라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바라만 볼 수.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자기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병 고치겠다고 좋은 의사, 좋은 약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쳐지지 않고 돈은 다 쓰고 정말 몸은 점점 약해져가. 그러니까 이제 더 할 길이 없어요. 돈도 떨어지고. 그때 소문 듣습니다.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께서 나와서 어떻게든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데 비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12년간 혈류증 피가 났던 것이 딱 끊어지고 치료받았다 그랬어요. 사모하고 옷자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옷자락을 잡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기도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에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린 예수 안에 왔으니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저는 내가 병들고 내 아프면 나도 내가 손 놓고 나도 기도해. 저도 육신이 연약하니까 병들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 하나님 치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오. 왜? 내 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똑같이 치료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다. 예수께서 여리고성 지나갈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니까 귀만 들립니다.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웅성웅성 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예수 지나가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소리로 부르니까. 그래 가는 것을 멈추며 오라. 못해주기 원하느냐? 예, 눈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팍 떴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으셔야지. 바라만 보선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어. 우리는 바라보지 말고 살기 죽기로 매달려야 돼요. 정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처럼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보면 가기 집에서 병들었던 아들이 있어요. 병들었던 아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할 수 있군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음을 주소서 하고 그럴 때 그 믿음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그대로 집에 놔두고 그 아들을 사모하여 끌고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겠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앞장서서 아들을 끌고 손잡아서 예수께 나오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스로보니에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 예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침상에 누워있나이다. 고쳐주소서. 스로보니에게 여인이 왔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를 개 취급합니까? 그래도 자존심 다 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 같이 그거라도 주옵소서.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지금 낫다. 가보니까 딸이 깨끗이 귀신 쫓아내고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부모의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린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내 자녀가 그 고통받고 정말 엉뚱한 길 가고 정말 그에게 질병이 없고 환난을 당한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게요.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그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죠. 자기 능력을,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은요 좌절해버려요. 더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행위, 아주 극단적인 성태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예수 믿는 자들은 뭐냐? 나는 약하고 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으니 그 힘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승리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갑자기 개척해 나올 때 뭔 힘이 있겠습니까? 뭔 능력 있겠어요? 전도사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집사 생활만 해다가 신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그냥 4학년 때 개척해서 나와버렸어. 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 받고 정말 그래서 임마누엘아 나와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달려왔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많은 걸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이름으로 정말 이기고 지금까지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정말 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루어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정말 기도하셔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목자,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목동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목자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정말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지금도 우리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방패 삼고 주님을 정말 그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정말 여러분이 반석으로 삼고 온다면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진실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그 방패 삼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삼는 자들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시편 91편 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찾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위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